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바랍니다. 하버드에서 찾은 하나님이라는 책을 쓴 에릭 골드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유대인이었는데 어려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습니다. 골드만은 고아원에 보내졌고 그리고 고아원을 전전하다가 부모와 누이와 동생을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골드만은 원하지도 않고 뜻하지도 않은 고난의 시간을 겪었지만 마침내 뉴욕 타임즈의 유명한 기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35살이 되던 때에 하버드 신학교에 수학하며 쓴 책이 하버드에서 찾은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골드만은 유년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그 따뜻한 가정의 이미지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저녁 모든 식구가 황금빛 촛불이 은은히 비치는 식탁에 둘러앉아 김이 무럭무럭 나는 맛있는 만찬이 차려져 있고 그 맞은편에는 어린 남동생이 맑은 눈빛으로 그 촛불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옆에 머리를 곱게 따고 예쁜 핀을 꽂은 2살 위의 누이,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기도하던 아버지, 어머니. 안식일이 되면은 이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기도하였던 것이 이 골드만의 이 심령에 깊이 뿌리를 내어서 나중에는 비록 고난의 시간을 보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다시 그 아름다운 가정을 회복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비록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으로 다시 복된 날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우리는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관련된 말씀 누가복음 14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비유한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당시의 관례에 의하면 어떤 사람을 초청했냐면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거나 같은 레벨에 있는 사회적 계급이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였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연히 그 자리에 올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죠. 오지 않을 사람을 초청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참석할 사람들이 참석을 거부한 것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밭을 사는데 바빠서 오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소를 사러 가기 때문에 바빠서 오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장가 가기 때문에 바빠서 못 온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 주인의 초청을 거부한 것입니다. 초청했는데 자리가 예약되어 있는데 나타나지 않는 것을 오늘날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노쇼라고 하죠. 노쇼.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 초청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 얼굴도 비치 않는 것을 노쇼라고 합니다.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약부도라고. 음식점이나 항공기, 철도에 음식이나 자리를 예약해 놓고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김밥집 이야기가 기억나시죠? 김밥을 몇백 줄 주문해 놓고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지금 명절이잖아요. 이렇게 얼굴을 비치지 않고 빈번하게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노쇼족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추석 명절에도 노쇼족이 있는 거예요. 철도, 기차를 예약해 놓고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신문 기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도, 기차 예약해 놓고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20%가 된다. 명절에.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노쇼족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두고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본인도 노쇼이고 다른 사람도 노쇼하게 만드는 아주 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사람이 됐을까요? 영국의 한 술집에 관한 에피소드입니다. 이 술집은 파란색 싸구려 벽지로 온통 다 도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에는 아주 값비싼 쌍드리에가 걸쳐져 있는 거예요. 색도 촌스러운 파란색의 싸구려 벽지에다가 가운데는 아주 값비싼, 정말 값비싼 쌍드리를 걸쳐놓은 그 술집, 그 상점을 드나들면서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언밸런스,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 저 말 하고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상점의 그 가게의 주인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이 가게 주인이 이 값싼 이 벽지를 이제 긁어내고 내가 새로운 것을 입히겠다 생각해서 벽지를 긁어내기 시작했는데 그 뜯어진 벽지 뒤로 뭐가 나오냐면은 아주 값비싼 오크 제목이 나옵니다. 이거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나무로 온통 다 둘러져 있고 그 아주 값비싼 쌍드레가 있는 그 집은 어떤 집이었냐면 왕실이 사용하는 집이었다는 것이죠. 그 옛 주인의 그 우둔한 고집으로 말미암아 왕실의 아름다운 집을 망쳐버렸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한 욕이 뭔지 아십니까? 양 같은 놈. 우리 옆에 성도들한테 당신은 양 같습니다 하면은 칭찬이 아니라 뭐예요? 네. 왜 양 같은 놈이냐? 양은 시력도 좋지 않고 다리도 짧아서 앞을 보지 못해가지고 도망도 잘 못 간다. 그래서 이 양은 뭐가 있냐면 고집이 세.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는데 고집이 세.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심한 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 같은 놈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양 같은 놈, 양의 고집을 닮은 사람이 누구냐면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고집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다
그 싸구려 벽지를 발라놓으시 감추어버려, 하나님의 뜻을 다 감추어버리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모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그 싸구려 벽지가 뭐냐면 다 의인의 벽지. 다 인간은 죄인인데 죄는 보지 못하고 의인만을 바라보게 하는 의인의 벽지를 발라버려서, 그래서 죄인은 주님의 전에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구원도 못 받는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혹시 이러한 잘못된 고집이 있다면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 마음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집을 채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나라에 갔는데 노쇼다. 예약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이름이 있는데 그 자리에 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늘나라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불러 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관련된 말씀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제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는데, 첫째는 잃은 양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을 보면 주인이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양 100마리를 친다는 것은 이 사람은 부잣집 사람입니다. 양 100마리를 친다는 것은 당시 2000년 전에 그 사람은 부잣집 사람. 100마리는 적은 수가 아니기 때문에 양을 치기 위해서 목자들, 목동들 몇 명을 함께 데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유한 주인도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것인데, 99마리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함께 다니는 목동들에게 맡겨놓고 친히 주인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러잖아요. 99마리는 그럼 어떻게 들에다 버려다? 그럼 그 잃은 양 다 잃으면 어떡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 명의 목동이 있었기 때문에 맡겨놓고 한 마리의 그 양, 그것도 다른 사람을 시키는 게 아니라 목자가 친히 직접 그 양을 찾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둘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이 여자는 10드라크마 동전이 있었는데 하나를 잃었던 것입니다. 그 잃은 드라크마를 등불을 켜고 집 구석구석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 보면 10드라크마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뭘로 이해했냐면, 그 여인은 결혼을 앞둔 여인이겠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의 여인들은 드라크마를 이어서 10개의 동전을 이어서 머리에 띠를 두르고 결혼식을 준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만 두른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겹쳐서 자기의 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40개나 50개의 드라크마를 여기에 띠를 띄우는데
이 여인은 10개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가난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열이라는 숫자는 중요한 숫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온전한 숫자예요. 중요한 결혼식에 동전 9개만 매달고 나가면 사람들이 흉볼 것이고 결혼식은 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은 그 하나, 드라크마 그 하나를 찾기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이 드라크마 하나의 값이 어떤 가치가 있느냐? 양 한 마리의 값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양 한 마리에 살 돈도 없는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등불을 켜고 자신의 결혼식을 위해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까지 찾는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10식구가 있다면 여러분 그 식구 잔치 가운데 한 명이 빠져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9명의 자식들이 있고 8명의 자식들이 있고 부모가 있어요. 10명이 딱 있는데 어린 막내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빠가 식사를 하면서 그 어린 막내딸은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얘들아, 이 막내딸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이 막내딸이 잘못한 것이다. 우리끼리 잘 먹자 하는 부모가 없을 것이죠. 그리고 또, 야, 너희들 왜 이렇게 술안수로 막내딸 찾으러 나가줄 필요도 없어. 우리만 잘 먹으면 돼. 라고 말하는 부모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막내딸이 어리면 어릴수록 그 아이가 보이지 않으면 당장에 그 부모가 밖에 뛰쳐나가서 그 아이를 찾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라면,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찾아내기까지 나서지 않겠습니까?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고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말에 항상 붙어 있는 것이 뭐예요? 잔치를 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하고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 양 100마리 양이 함께 모이고 10개의 드라크마가 함께 묵혀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그 자녀들이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미워하지 말고,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부모가 돼서 다 아시잖아요.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도 많지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 하나예요. 그 자녀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이 하나됨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혈을 먼저 흘려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심과 시기와 다툼은 주님 안에서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됨의 믿음을 우리가 자손 대도로 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인사해 볼까요? 우리 모두 하나가 됩시다. 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눈빛만 봐도 아시죠? 네. 우리가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굴 눈빛만 봐도 이분이 근심이 있구나, 이분이 지금 안 좋은 일이 있구나, 행색만 봐도 저 사람은 지금 슬픈 가운데 있구나, 기쁜 가운데 있구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가운데 있는 의심과 미움과 시기를 다 쓸어내버리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하나됨의 은혜는 누구에게부터 오느냐? 주님에게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관련된 말씀, 본문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후대의 랍비의 설화에 의하면 이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가 모세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젊어서는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광야에서 살게 됐는데 그 광야에서 뭐하며 살았죠? 목자로서 살았죠. 40년 동안요. 장인 어른의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모세가 양을 치다가 한 마리의 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나섰는데 그 한 마리 양이 메마른 우물가를 빙빙 돌고 있는 것이에요. 이 양이 목이 말라서 목자를 쫓아가지 못하고 그 우물가에서 주저앉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지쳐있는 이 양을 어깨에 메고 광야를 지나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이 모세에게 계시를 주어서 이제부터 네가 이스라엘 일꾼 지도자가 되라, 이런 계시를 받았던 랍비의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의 무게가 몇 킬로나 되는지 아세요? 대략 한 30kg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축 늘어지는 양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더 무겁습니다. 이상해요. 사람이 힘 있을 때 없는 거하고 힘이 없는 사람은 없는 거하고 이게 완전 천지 차이죠. 제가 철책에 근무할 때 경험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소초가 산 꼭대기에 있어요. 거기는 도로도 나지 않았어요. 철책은 있죠. 불식이 오면 불식자가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산 밑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불식을 산 꼭대기까지 실어나는 거예요. 밤새 근무하고 와가지고 아침에 하는 일이 뭐냐면 불식 나르는 거예요. 여러분 불식이 뭔지 아시죠? 먹는 일주일 동안 먹을 양식들. 그 중에 가장 무거운 게 뭐냐면 쌀가마니입니다. 일주일을 먹을, 장정이 먹을 쌀을 운반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소대원들이 다 가는 게 아니라 몇몇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저도 젊었을 때 이야기지만은 쌀포대 한 3개씩 들고 올라요. 등에도 메고. 그것도 산 위를 그냥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 산 밑에 보면 꼭대기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철책이 그냥 이렇게 비스듬한 곳이 아니라 가파른 거예요. 가파르기 때문에 도로를 못 내는 거예요. 그것을 2개 내지 3개를 얹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면 정말 하기 싫어요. 그냥 머리에서 발끝까지 땀으로 그냥 찌들었고 완전 땀으로 샤워한 것이죠. 한 번 올라오면 끝이 아니라 또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요. 여러분 온종일 양을 찾으러 다니는 목자는 지칠 대로 지친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양을 치고 나서 밤에 양을 들일 때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서 또 한 마리를 그 찾으러 나갔으니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근데 그 지쳐 있는 양 버리지 않고 30kg 이상 되는 그 양을 또 어깨에 메고
또 돌아와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이 목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이 연상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십자가를 어깨에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셨습니다.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경기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쳐 있습니까? 가정적인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세상의 문제 때문에 정말 우리들의 심령은 지금 쓰러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메고 가신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지쳐 있을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어깨 끝까지 메고 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친 영혼을 메고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6절의 말씀은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으리라. 아멘.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반응입니다.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거 보면은 A라는 B가 만나기만 하면 서로 거품을 일으키면서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뭔가가 만들어지기도 하면서 또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환원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창조물들은 다 이런 하나님의 반응을 보이고 사는데 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사는 존재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반응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배 속에 있으면서도 반응이 없고 기도하면서도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서도 반응이 없습니다.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도 내 마음속에 화학적인 신앙적인 반응이 없습니다. 삶에서 화학적인 반응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것이 바로 죄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응을 잃어버린 바리새인,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반응이 없어. 영적인 반응이 없어. 화학적인 반응이 없어. 서기관들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비방한 사람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고 그 사람도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언제든지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 잘 아시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것을 이제 다시 돌아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이야기는 뭡니까? 어떤 사람은 큰 기대를 읽고 성경책을 읽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성경책을 읽으면 부자가 되고 이 성경책을 읽으면 잘 살고 이 성경책을 읽으면 부유해지고 이 성경책은 명예하고 권세가 이런 기대를 읽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책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 만남 속에서 영적인 화학적인 반응,
원래적인 모습으로 돌아오는 환원의 그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의인의 그 사치스로 값싼 그 벽지를 벗겨내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주님 앞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내가 다시 무릎 꿇고 돌아오는 것이, 이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회개의 모습은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가 아니라 날마다 매일같이 이러한 영적인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그 신앙적인 그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요. 그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요. 내가 원래 그 하나님의 그 자녀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환원의 반응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기쁨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책에 나온 말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내버려 둔다. 기도를 해도 내버려 둔다. 찬양을 해도 내버려 둔다. 예배를 드려도 내버려 둔다. 봉사를 해도 내버려 둔다. 그러나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사탄이 가장 싫어한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와 삶이 되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흩어지지 않는 100마리의 온전한 양무리가 되고 온전한 10드라크마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와 가정을 이루어 갑시다. 이와 같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오늘도 걸어가심으로 우리 공동체와 가정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